자, 여러분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10번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게 되면 다음 주 설교를 끝나고 나면 광고를 통해서 1대1 느헤미야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한 2주 정도 공부를 해서 그분들에게 또 다시 오픈해서 1대1로 배우는, 지금 출애굽기가 160명 넘게 배웠어요. 근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리더십을 세우는데 느헤미야처럼 좋은 책이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서가 사실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9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세운 9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가 되라,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신학대학원에,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난쟁이 한 사람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전직 서커스단의 난쟁이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누워서 두 발로 큰 공들을 굴리는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가 돼서 나처럼 다른 일을 쓸 수 없고 많은 사람 웃기는, 내 키 작은 것도 남을 웃기는데 그 키 작은 데다가 재주를 부려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점심때가 되었는데,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이 몇몇 3, 4, 5 모여서 자기들 싸운 도시락을 함께 나누든지 아니면 학교 식당으로 가는데, 이 난장이가 큰 공을 2개를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 교수가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지금 어디로 가나 이 궁금해 따라가 봤더니 학교의 채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궁금해서 예배당에서 뭐 하나 보자고 슬쩍 봤더니 세상에 공을 2개 가지고 들어오더니 요 위에 올라와 들어 누워서 공을 막 굴리는 재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뭘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런 걸 훈련하려면 집에서 하지 왜 이곳에 와서 공을 굴리냐고 딱 혼을 냈겠죠. 그러자 난쟁이가 일어나서 눈물로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할 게 저희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들어 누워서 다른 사람 못하는 공을 굴리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라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점심 먹을 때 금식하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쇼를 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으니 교수님, 저에게 제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허락을 했고, 그 난장이는 점심시간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다 식당으로 가는데 이 난장이는 공을 2개 들고 와서 강대상 뒤에 들어 누워 하나님께 자기의 재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난장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만져준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었다고 우리는 간증하고 합니다. 우리는 왜 남편이 내 마음을 안 만져주고 왜 아내가 내 마음을 안 만져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 증가하라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많이 해보니까 왜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안 만져주냐고 삐쳐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일일이 요즘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만져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벽이 세워지면,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무너진 한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세워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의 성벽이 무너진 채 있는지 아니면 한 부분 완벽하지 않지만 세워진 것인지, 세웠다는 증거가 2개 있는데 그 2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의 회개를 했어요. 엉엉엉 우니까 에스라가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잔치를 벌리고 편하게 먹고 좀 지내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이래로 지내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24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백성들 불러 모아서 에스라가 진지하게 회개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민족 결혼된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새롭게 정리해서 이방이 떠나가게 하고 새로운 가정의 정결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9장의 얘기입니다. 이 9장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특히 이 9장은 회개에 대한 얘기고 회개 기도인데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은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성벽을 세워준 사람이어야, 성벽을 세워준 사람이어야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히 바랍니다. 끝. 그걸 고백이라고 말하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지는 기도인지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는 기도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벽을 세워주신 분, 내 무너진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벽이 세워졌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이 뭐가 남아있냐면 에스라가 모여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울고 우는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냥 통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맛을 엎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고 옷을 벗었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청소하지 않은 티끌 더러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던 이방인과의 절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게 1절에서 3절의 얘기입니다. 이게 철저한 회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망가졌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여러분 옷은, 이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티끌 속에 앉아있는 것은 저는 티끌만한 존재입니다.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들은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또 회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그런 말씀을 힘입어 내 말씀이 세워주한 두 가지를 다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가 내려놓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는 두 가지 역할을 계속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회개를 철저하고 진솔한 회개라고 그러는데, 이런 회개는 성벽이 회복된 다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래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닫혔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닫혔던 귀가 열리지 않으면, 내 굳었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철저한 회개가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알았어요. 우리는 들려온 수많은 것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또 우리는 뭐 쓰는 게 전공이에요? 소설 쓰는 게 전문이야. 알지도 뭐 다 소설 써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파하고 쓰라고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가운데 있으면 무너진 성벽이 세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들처럼 기도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걸로 풀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들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 속에 앉아있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회개는 정말로 회개인데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죄를 떠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가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회개는 회와 개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열등하고 수치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주님이 집에 들어올 때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내가 이걸 팔아서 가라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제가 계산해 보면 그 돈들이 다 토색한 거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지가 됐을 것입니다. 이게 진정 회개인 거예요.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남을 미워해도 죄는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남을 해칠 때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뭐다? 죄예요. 내가 남을 상처를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자고 지나가는 것도 죄예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아, 그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철저한 회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뭘 말하는 것? 참말을 말할 때 그가 회개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하면 됐다고. 난 이제 거짓말 절대 안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전 이상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멈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거에 나갈 때 그 사람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는 거지. 그들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급한 우리의 죄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는 가운데 저들이 가지고 온 문화 때문에 망했다 생각해서 그들은 그들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죄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이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거룩한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깨끗해졌어요. 깨끗한 것 자체가 중요한 깨끗한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때때로는 부끄러움이요 기쁨이요 고통이 돼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나의 죄를 다 사함 받았대. 그것이 나에게 깊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무거운 짐을 다 씻었다, 그분의 죽으심 내가 믿는다, 그럼 나는 깨달음을 받았다,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만 하고 인정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또 죄가 하나 나오면 또 죄 짓고 또 고백하고 또 절대로 안 한다고 또 절대로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탕자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탕자에 돌아다 그랬죠.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받아가 나갑니다. 이것은 에덴의 동산에서 선을 따먹는 아담 이브 죄와 똑같습니다. 유산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살아 생전에 달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였습니다. 죽였다고요. 그런 죄인데 죄로 생각이 못 나갔어요. 허랑방탕에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비로소 깨달아서 회개하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다. 죽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는데 하나님께 저쪽 가까이 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이 죄를 회개하고 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 가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는 사람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아들도 안 되고 종도 안 되고 품꾼으로만 삼아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금식하며 배울 뒤집어 있고 티끌을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품꾼은 집에서 못 살아요. 필요할 때만 불러 쓰고 내버려. 종은 그래도 주인하고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닥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왜요? 이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하긴 하는데, 그래, 내가 잘못하긴 했어. 근데 솔직히 말 당신도 좀 잘못이야. 우리는 이 수준에 살아. 맞다고 내가 죽일 놈이지. 근데 당신도 내 처지에 와봐. 당신도 그럴 거야. 어쩌면 나보다 더 할 걸. 우린 그렇게 살아.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 친구 소식 잘 못 두고 그래서 아버지, 그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해 돌아오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쳤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아버지, 아들 노릇도 안 되고 종도 안 되고 품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제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집니다. 우리 회개가 정말로 철저하고 진솔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는 회개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한 회개인지. 입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죄 짓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정확히 회개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성사학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라냐 그러냐면,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특별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떨 때 기도합니까? 내게 필요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위급할 때, 내 마음이 속상할 때, 내 억울해 생각할 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레위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을 지었습니다. 문이 달렸으면 그럼 됩니까?
오히려 없을 때는 편하지만 성벽이 세워지면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더 많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할 줄 몰라요. 교회 짓지 않으면 돈이 남아 돌아가는, 교회 지어서 우리가 지금 빚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행하신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택하신 사건 은혜로, 아브라함이 무슨 택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상을 팔아먹고 살았던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자기가 살겠다고 2번씩 자기 부인을 팔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승리의 삶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로 계심을 레위인은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만지는 기도는 하나님 대심을 올려드리고 드러내는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 찬양 기도, 송축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감사 기도가 많은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많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어떤 놈이 하나님 왜 왔냐? 너무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말해봐라. 아시잖아. 이러면 끝나는 게 사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분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깊고 부르짖고 나를 깊은 응대에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내 반석에 세워 내 걸음을 경고하셔서 내가 그분 행하신 일을 헤아려 말을 하려 그래도 밤을 새워 말을 너무 많아가지고 철야로 그분의 감사를 들을 수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거든. 우리 감사하면 할 게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이러고요 저러고요 힘들고요 뭐. 적어도 중앙연합 감독에 다니는 성도시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우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채우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없다고요? 나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줄 아세요? 이 감사가 먼저 남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먼저 생각이 돼서 올리면 그분이 기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 할 때 감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감사의 제목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오비영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 먼저 감사를 드렸고,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여, 제 말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말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들어주길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굴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는 나의 간절한 기도, 내 소원을 이룬 기도, 내 아픔을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왜? 그분은 아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일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기도하러 왔다가 그 하느라고 하나도 못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올바로 몰라. 수많은 오해와 곡해와 뭐 소설과 논문을 써가지고 엉뚱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뭐 이 사람 왜 했다 저 사람 왜 했다 그런 것도 여러분 뭐 꽉 차 있다니까. 없다고요? 제가 오시면 제가 여러분 정확히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고 비어 있어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가 요즘 여름 학교를 하는데요. 왜 여름 학교를 하냐, 여름 성교를 하지, 그런 분이 계세요.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가 일주일 잠깐 하고 여름 학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어린 애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재밌게 하지만 밑에 깔려있는 의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가해 보자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사람의 복음을 강조하면 수당합니다. 미국 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 공항에 가서 전도를 막 했어요. 새벽 2시에 가서. 그때는 비행기가 새벽 2시에 떴거든요. 근데 지금 못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법에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돌려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데 창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기도하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구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사인음을 받아서, 우리 해도 좋다는 사인을 받으면 수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치자, 해보자. 그래서 달라스에 어린 전도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간사로 계신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사인을, 우리 자녀에게는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는 자녀들에게 45명을 신청을 해서 그들에게 며칠간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가짜 뉴스와 소설을 막 써있지 않아요. 3살 반 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글이라 그리다가 옆에 서 있는 유범선 목사를 본 거예요. 유범선 목사가 목사님 모르죠, 꼬맹이는. 선생님, 왜? 하나님이요,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어떡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난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 도대체 뭘 원하고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놀란 표정을 하든지. 3살 반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뭐 거짓말 했겠냐고요. 선생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범선 목사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감동만 받은 것이지. 어떤 어린이에게 선교사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어린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로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거야.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나를 만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이런 역사라는 것은 정말로 비어진 마음에 그분 앞에 달려간 노력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비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길 원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래요? 난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난 만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셨군요. 그러겠냐고요. 누가 그랬냐고요? 나는 그 아버지가 최정원 집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려면 그분이 내 마음을 먼저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이 금식하고 그 말은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배옷을 입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나는 목사고 친하고 말고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지도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구나. 그러니까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게 은혜가 되고, 그러니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어린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애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전도하신 분이, 너 예수님을 너 구주로 믿겠냐? No. 이 복음 증거 영적 전쟁입니다. 애가 어떻게 노 하겠어요? 겁이 나서라도 그냥 적당히 하지. 대답을 안 하는데 꼬맹이가요, No.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려놓는 게 우리는 못 내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명적인 장로가 목사님 그럴 수 있어. 내가 교회를 건신한 당신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시험들 비추고 말 안 하면 다 가운데 다 쓰여 있는데 얼굴에. 그것이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게
어린아이인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앉아서 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한번 올려드리는 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말 다윗처럼 밤을 새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분의 베푼 은혜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 안 했지만 설교하다가 심장이 확 온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주일날. 근데 그때 느낌이 설교하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누가 살리셨게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들어 올렸어요. 그런 들어 올린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자기들의 잘못한 걸 여전히 회개했다고요. 그럼 뭐 회개도 똑같지 다릅니다. 이들이 글을 잘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을 주셨지만 우리는 더 달라고 고기 달라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 기도이지만 이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람 같지 않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저 같은 건 밥을 먹을 필요 없는 금식 굶어 죽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시험도 못 보고 지난주에 마약했고 지난주에 술 먹었고 지난주에 누가 싸웠고 나 이 나쁜 놈이야. 내 지난주에 누구 지갑을 훔쳤고 그래서 아빠 어머니 나 밥도 안 먹고 집 나갈래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엄마 나 이렇게 살았어요 엄마. 근데 내가 엄마 앞에 오는 것은 여전히 어머니는 제 어머니죠. 이럴 때 엄마의 눈물이 나고 엄마의 마음이 만져지는 게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셔요. 누가 뭔 말인가? 그런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지혜를 주시고 후익구이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8살 때 죽었습니다. 병으로. 못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내 아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어떤 아들을 만나고 싶냐? 어떤 모습으로? 그 애가 1살 때 너 젖을 빨 때 모습으로 오겠냐? 막 태어날 때 모습으로 오겠냐? 유치원 들어갈 때 모습으로 오겠냐? 어떠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러죠. 걔가요 큰 잘못을 하고요 집에 있는 것도 깨고 밖에 나가 친구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내 앞에 그 흙투성이 된 몸으로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지요. 나는 그때 그 아들의 모습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해결이 되고 성도 간의 관계도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뭐 그 성도 미워 죽겠고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고 그 사람 있으면 살맛도 안 내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게 되고 돕고 싶고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인 것이냐 회개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아니라면 그냥 비겁하게 가정에 사는 거예요. 헤어지면 못 사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보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아름다운 기도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것 때문에 수치심과 상처, 열등감으로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전에 저녁마다 와서 청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요. 제가 그냥 가면 좋은데 제가 이 입이 방정이에요. 어떻게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걸 닦고 있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혼자 이거 다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게 괜찮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소리도 괜찮고 얼굴도 미소를 띄우고, 집사님 이 집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요? 청소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신방과도 안 만나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죄가 많으니까, 헌금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고 목사님도 싫어한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서글프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당당히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러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곳에 왔다면, 내가 지난주에 쓰러졌지만 하나님 여전히 제 하나님이시니 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들처럼 마지막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겠다라고 사인했다고 그래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은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서명은 남에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 수 있게 서로 도와줘. 그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내가 저녁에 철학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혹시 기도 안 하면 당신 좀 말해줘. 철학기, 당신 철학기 너 약속했잖아. 40일 작성해. 이렇게 얘기 좀 해줘. 공동체가 세워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결단이요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걸 혼자 마음속에 두는 게 아니라 사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다. 나 이번 주 기도할 거야. 나 올해는 내 성경 반드시 두덕 읽을 거야. 설사 못 읽어서 부인한테 아이고 올해도 못 읽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누군가 옆에 건드려 주어야 우리가 조심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들으시고 다음 주까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에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면 혼자 갖지 마시고 부부간에 나누세요. 그 부부간에 못다시 가장 믿으면서 나누셔서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혹시 집사님 보시다가 이렇게 못 살면 나에게 좀 말을 해줘. 그렇게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야 너 날 사랑 왜 물으셨을까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걸 느낄 수 있고 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신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사랑해, 나는 갈수록 사랑해 당신을. 그래야 제 심장이 뛰고 다른 사람 저한테 그러면 저는 놀래요. 조심하게 돼요.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나도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11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기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왜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넌 나를 배반했지 떠나갔지. 그러다 널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만지는 것이에요. 몸을 만지는 게 아니라 스킨십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왜 하세요? 그 사람 마음을 만지려고 선물하는 게 아닙니까? 왜 좋은 사람끼리 밥을 같이 먹자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을 만지려고 그런 게 아닙니까? 제발 좀 안매 좀 합시다. 나 지금 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 정말로. 설교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면 까우뚱하든지. 왜 남편에게 넥타이를 왜 갖다 줘요? 넥타이 메고 죽어버리라고? 난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람의 마음을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뭘 선물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마음을 풀려 그러는구나. 제가 금방 알아요. 우리 집사님 유별나게 여보 식사할래요? 이렇게 말 올리는 건요. 제발 마음 풀어 이 뜻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잘하지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서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언제나 만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내 아들을 두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너만 알았노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중요한가? 성벽에 세워졌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마음을 만져달라고 지금도 떼쓰고 계신가요? 네,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